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전도회도 힘이 있지만 삼사남전도회는 유난히 힘이 있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허리를 담당하는, 그러고 보니까 참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만 다 모여 있으시고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 문화에 있어서도 딱 보니까 우리 연세가 많은 시니어 세대 그리고 아주 뒤따라오는 영 세대 그 가운데서 딱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 시니어가 영 세대를 바로 보면 뭐 저래 아주 이상하게 이을 수 있는데 중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삼사남전도의 회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또 순간순간이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오전 예배는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오전 예배인데 좀 경건하게 전통적인 예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분이 조금 계실 수도 있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세대가 아우러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분도 계시고 각자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많이 이렇게 좀 해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오전 예배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참 여러 가지가 다 좋지만 설교 본문을 우리 애들이 읽어준다는 것이 물론 뭐 제가 읽어도 되고 누가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며칠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틈틈이 애들에게 계속 읽게 만들면서 예배 시간에 봉독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봉독을 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오전에 또 제가 깜빡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꽃바구니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2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재료만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한 명이 꽃바구니 하나씩을 만들었어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래서 각자 하나씩 들고 계신 것이 한 아이가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꽂은 겁니다.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꽃을 드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은혜롭고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2부 예배에 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된 성도, 친구, 형님 오셔서 반갑게 얼굴을 맞았는데 한 34, 5년 전에 알던 분입니다. 그때 집사님은 지금 장로님 되셔가지고 제가 부목사 때 목사 안수받고 얼마 안 된 부목사 때 알았던 그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셨고 중간에 가끔 한두 번씩 보긴 했지만 뭐 대화도 잘 나누질 못하고 오늘 또 오셔가지고 어제 연락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렸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차도 나누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교회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가족 같습니다. 너무 참 감사한 그런 고백을 또 들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사남전도에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할까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통했는지 어디가 집사님 안 보이시죠? 우리 삼남전도 회장님이 기도 속에서 오늘 설교를 다 하셨어요. 기도 속에 그 말씀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컨닝했나? 원고를 아닌데 어제 오후에 완성했는데 내용이 너무나 압축되어서 이렇게 써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마음에는 더 많은 생각이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살아왔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 살아온 걸 경험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3사 남전도 회원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16절 그리고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 특별히 주의하여 라는 말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말,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많이 썼죠. 반대말을 찾아보면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주의하여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관심하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여 보라, 관심 있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해서 살펴보라 라는 말이죠. 지혜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주의해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생각하라. 무엇을?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한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먼저는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풀어보면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아낀다란 말을 했을 때에 수입이 100이니까 120을 쓰면 안 되고 100에 맞추어서 좀 더 전략해서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야지. 이걸 아낀다라고 보통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어떻게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젊음 아닙니까? 우리의 힘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아껴야 할까? 그 말은요,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낀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용은 하는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지 않는 걸 아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까 봤던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고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생명부터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생명도 주셨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부끄러움도 주셨고 가치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드릴 것인가?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를 드려야 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3사 남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격과 생각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 지체를 드리라는 말은 나의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이 진실이라면 우리 삶을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린 현대인들이, 일부의 기독교인들까지도 무슨 오해를 하는고 하니, 나의 삶이 이렇게 있고 그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 시간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워낙 죄송합니다. 안 드리다 보니까 하루에 14분이라도 드리자. 그 14분이 얼마냐? 100분의 1이다. 맞죠? 근데 그 100분의 1도 잘 안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새벽 예배 말씀 동영상으로 해서 우리 구역장들 통해서 다 보내잖아요. 그럼 저도 우리 교인들이 한 번씩 보면 조회수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세는 것도 아닌데 그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길 때 구역장에 보내면 클릭해서 왔네? 보고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을 틀어서 보질 않고 카톡 문자만 보고 왔네? 클릭은 했는데 영상을 안 보는 거예요. 물론 보시는 분이 한 3, 40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보시는 분이 한 3, 40명은 있는데 그 이외의 분들은 영상 자체를 안 보는 거예요.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책자를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것마저도 안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지 않을까 싶어요. 꽤 많은 책자가 지금 매월 발행되어 나가거든요. 적어도 한 300부 이상은 나갑니다. 350부 정도를 인쇄를 하면 300부 이상 이렇게 나가는데, 책은 가져갔는데 그 책이 식탁 위에 비타민하고 같이 놓여져 있는, 아니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어느덧 보니까 한 달 지나가서 또 새로운 게 나왔대. 그럼 또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자주 봐야지. 그래서 화장실 안에도 뒀는데 또 보지를 못하고. 이런 분들은 혹시 없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드렸는데 우리는 100분의 1을 드림도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곱하기 0과 똑같아요. 만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에요. 1 곱하기 0도 0이에요. 100만 곱하기 0도 0이에요.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전부 드리든지 아니 드리든지 그것이에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100개의 명령 가운데 99개를 순종해도 한 개를 순종하지 않으면 100개를 순종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 율법적인 규정이에요. 모든 도를 행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는 시간 있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님들, 여러분 인생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99%만 드리고 1%를 남겨놓지 마십시오.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요, 고장납니다. 복잡한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있지요. TV가, 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TV가 약 2,000개의 부품으로 조립된다고 그래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자동차는 가장 기본적으로 2만 개, 예전에 왜 폰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요즘 나오는 복잡한 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2만 개의 부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고장나면 그 자동차는 고장난 겁니다. 그죠? 19,999개는 정상인데 한 개 엔진의 점화 플러그가 고장나버리면 자동차 탈 수가 없어요. 고장난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려라, 성경만 봐라, 그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의 취미생활이 아닌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고 가족과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맡은 일, 그 일하는 곳에서 최고가 되기를 우선순위로 두십니까? 아니면 가족이 우선순위입니까? 은퇴 후를 위한 투자가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속한 어느 하나를 붙잡고 자꾸 우선순위로 세우니 그것도 잡지를 못하고 모든 것도 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만 해놓고 이번엔 진급해야 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애들부터 좀 키워서 독립시켜놓고는 그땐 정말 주님 위해서 해볼게요. 되던가요? 세월은 자꾸 가는데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놓고 주님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되던가요? 어렵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이 지나면 하지 못할 일, 그것을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행하자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세월을 진정으로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본문으로 돌아가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 기록될 때에, 또 오늘 우리 사회도 비슷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과천은 조금 독특한 도시이기 때문에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과천에는 술 한잔하고 거나해서 막 고함 지르고 노래 부르고 비틀거리고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한 동네예요.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죠. 술 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술 취했다라는 말은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로 생활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무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탕하다는 얘기는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격도 자신의 삶도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합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세례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곳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성령은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계속 우리 속에 거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셔요. 하지만 성령의 인침,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받음, 이건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경험했다가 내렸다가, 경험했다가 내렸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참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술 취함이 아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우선주의,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컨트롤 당하는, 지배당하는, 이걸 말하는 거죠. 삼손 아시잖아요. 사사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혀버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숨어 다녔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담대하게 복음 증거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충만함의 상태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만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하면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잖아요. 소위 필름 끊긴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자기를 망각해버려요. 그런 거여서 성령 충만하면 아주 뭐 비몽사몽간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벌쩍벌쩍 발작을 하듯이 아주 또 이상한, 누가 어디서 말도 아닌 그 뭐 성령춤, 뭐 성령춤이 어쩌니, 이런 게 성령 충만이고, 막 말도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데 막 확 터진,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비인간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인격적이라면 그건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명백하고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합니다. 뭐 그 안에는 방언, 신유 이런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되는 건 아닙니다. 꼭 방언해야만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방언 안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요. 방언은 다른 문제의 은사이지 이게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삶. 일상적인 삶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의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며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점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양갈래길 앞에 놓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인격 가운데,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술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술 취하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도 그런 세계에 계신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속히 해방되기를 원하고, 술 취하는 원인은요, 허전하기 때문이죠. 그죠? 기분이 좋았어도 기분이 나빴어도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만 그걸 포금을 하는 것은 내 속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 허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또 두려움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술을 의지하는 것이고 거기에 취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더 이상 어떤 요구가 사라질 겁니다. 어떤 허전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부부라면 일이 있어서 한 사람이 일정 기간 먼 곳에 나가 있다면 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에는 뭘 하고 있겠구나. 이 시간에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겠구나. 시차가 있으니까 문자라도 남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알려야 하겠구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가정에 매여 있는 사람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그 삶 속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 3, 4 남전도 회원들 되면 그 위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실 테니까 우리 3, 4 남전도 회원들은요, 혹시 안 한다면 빨리 그렇게 전환하십시오. 부부간에 하루에 문자 몇 통 합니까? 전화는 몇 통 합니까? 뭘 전화를 하고 뭘 문자를 하고. 아니요. 적어도 전화 3통 이상 하고 문자는 10번 이상 하세요. 아셨죠? 아내가 먼저 하고 남편이 먼저 하고 그건 문제 아니고 적어도 전화는 몇 통 이상? 몇 통 이상? 3통 이상. 문자는 10통 이상. 할 거 없으면 이상한 이모티콘 그런 거 보내지 말고 말로. 저도 이모티콘 쓰고 받고 하는데 웬만하면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성의가 없어 보여. 마음이 본 마음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이모티콘 제가 몇 번 당했거든요. 눈이 선명하게 빨리 안 보이니까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엉뚱한 게 간 거야. 이게 지금 긍정적인 게 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게 가버리면 상대방은 별의별 오해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부 간에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한 가까운 사이면 이모티콘 하지 말고 문자로, 내용으로. 짧아도 좋으니까. 그게 매여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하고는 하루에 10통 이상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3통 이상 하니까 하나님하고는 10통 이상 전화를 하라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경우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통 이상 문자를, 하나님하고 문자는 뭐예요?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이 순간에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늘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라고 드리는데, 반찬을 다 만들어서 떠먹여 드리는데 입을 안 벌리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게 요리 다 숟가락 떠서 입 앞에까지 갖다 주잖아요. 그럼 입만 열면 되는데 그 입을 안 열어가지고 못 드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놓치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는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없을 거예요. 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뭐 그것만이 아니라도 그건 대표적인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9가지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선, 이거 9가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도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 3사 남전도회 회원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새과천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한 자들은 이제 마지막 결론에 기쁨이 가득한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중요한 인생,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기쁨이 가득한 찬양하는 삶. 19절 20절 다 함께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얻게 된 기쁨과 찬양과 찬미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뭐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의미인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시의 초점은 감사로, 찬양의 초점은 고백으로, 신령한 노래의 초점은 우리의 간구로, 뭐 그런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분을 했습니다.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찬송하라. 그 영어로 번역할 때 making melody라고 했어요. making melody. 여러 가지로 이 멜로디에는 뭐 음악적인 멜로디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든 기쁨, 감사,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무언가 하면 서로 화답하며 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쁨과 찬양의 방법, 서로 화답하며. 화답한다는 게 뭐예요? 화답한다. Speaking to one another. 서로 speaking,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거, 그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바 감사와 내가 받은 바 은혜와 내가 받은 바 고백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루 종일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들은 과연 몇 마디쯤 될까요? 진정한 헌신의 사람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이보다 더 귀한 찬양의 조건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노래가 나와요. 술 취한 사람 자기도 모르게 노래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노래가 나와요. 어떨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잘 아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죠. 어릴 때 눈을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찬송곡 가사를 8,000여 곡을 썼어요. 8,000곡을 가사를 썼다는 얘기는 그저 틈만 나면 썼다는 얘기예요. 틈만 나면. 이 크로스비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다 그랬어요. 나의 고백이 나의 찬송이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 때 찬송을 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이런 찬양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기쁨과 찬양의 마지막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섬김과 실천, 섬김의 실천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는요, 아주 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생각하면 이 복종한다라는 단어가요,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순종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되는데, 우리 남자분들 군에 가 보셨잖아요. 군대 가면 이 상관, 그것도 아주 높은, 계급이 높은 상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탁 자세를 정렬하고 부동 자세가 탁 되면서 경례를 탁 붙이죠. 이 자세를 말합니다. 복종한다라는 말이 피차 복종한다, 정렬한다. 부대 차렷 탁 정렬한다. 피차가 서로 간에 이 나이와 상관없어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안나 전도 회원이 유년부 학생 앞에 정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정렬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학생이 남전도의 집사님들 앞에 정렬하는 거예요. 이게 피차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건 성경적인 언어로 다시 바꾸면 피차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에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이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피차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니 피차 정렬된 모습으로 감사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말. 어느 공동체 간에 우월감 내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과 깨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은 나만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서로 그 앞에서 경외하는, 서로 존중하는, 그것이 무력에 의한, 힘에 의한 존중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존중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가지는 복종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때로 인간적인 눈에서 참 왜 저런 사람이 왜 한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역사적 사건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 정말 말씀꾸러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도 혹시 그런 애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꼭 한둘은 있긴 마련인데, 고아였고 성격이 난폭했고 너무 말씀꾸러기였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옷을 한 벌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옷을 한 번 입더니 며칠 안 돼서 옷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교사는 그걸 알고 또다시 새 옷을 사줍니다. 역시나 몇 번 입더니 또 찢어가지고 버립니다. 하지만 그 교사는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옷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많은 사람들이 쟤는 구제불능이야, 아이 선생님 왜 그래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랑을 쏟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섬겼습니다. 나는 너에게 옷을 사줬지만 네가 그걸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해도 나 용서하면 그 문제가 안 돼. 딱 한 가지만 나와 약속해도, 교회는 결석하지 마라, 예배에 빠지지는 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교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됐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바로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이였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섬김과 사랑은, 서로의 존중함은 실패가 없습니다. 희생은 따릅니다. 수고도 따릅니다. 하지만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싸매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3남전도의 4남전도 회원들이 이러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